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을 받으시는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고등학교 참 좋은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그 명문 고등학교를 들라고 하면 단연코 필립스 아카데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8세기에 세워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학교입니다. 동문 35명 중에 한 명이 미국 인명사전에 올라 있고 100만 장자가 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그 진학률 역시 미국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학교가 미국에서 최고의 고등학교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필립스와 존 필립스의 그 건학 이념에 기초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건학 이념을 보게 되면 둘 다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서 가지고 온 이 두 가지 이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첫 번째 건학 이념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꾼이 되라. 이게 이제 두 가지 건학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건학 이념을 따라서 이 학교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봉사 정신과 그리고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격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아주 자그마한 실수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학교에서는 바로 정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퇴학입니다. 물론 심각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한 번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다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 정말 떳떳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졸업반을 보내면서 아마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내 목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한계 앞에 아마 절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이고 또 어떤 꿈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비전, 나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그 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여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 보니까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거다 이렇게 다짐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이었는데 누가 선곡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3 생활, 고3이라는 말이 맞지 않죠.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삶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장면을 떠올려야 하냐 하면 지금 마라톤 경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쓰는 사람은 지금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물을 건너면 또 물이 있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을 맞으며 어디가 끝인지 모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 좌우편에 우리를 격려하는 구름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좌우편에 서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후에 등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최선을 다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잘할 수 있다고 지금 막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4년에 한 번 올림픽 경기를 했습니다. 6만여 명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그 큰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단연코 달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8km 트랙을 24바퀴 도는 마라톤은 올림픽의 그야말로 백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발로 달립니다. 벌거벗고 달렸기 때문에 경기장에는 자매님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맨발로 달린 이유는 최고의 기록을 내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달리기를 하면서 롤렉스 시계를 차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달리는 그런 선수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신앙의 이 다름질을 하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마음이 눌려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그냥 드라마와 연예인과 케이팝 스타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질투심과
그 분노와 시기심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채 힘들게 지금 이 마지막 졸업반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어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 습성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쉽게 빠져버리는 그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목표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질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수험생들, 우리 졸업반 학생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친구들과의 비교 의식과 열등감, 세상에 대한 유혹,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모두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인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칼도자가 그 안에 한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칼을 품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라톤 경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마라톤은 출발선상에 서 있을 때 벌써 사실은 승부는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내게 주어진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톤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운이 좋아가지고 면류관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마라톤에서는 야구에서처럼 에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복싱에서처럼 럭키 펀치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요행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있을진 몰라도 사실 요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마라톤에서는 한 번 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마라톤을 뛸 때에는 사실 비슷한 어떤 그룹이 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뛰지만 어느 순간에 그 그룹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 그룹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때를 놓치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라톤은 오버페이스는 그 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막 과도하게 막 뛰다가 결국은 지쳐 떨어져 버리는 거죠. 초반에 우리가 1등 할 수도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않고 막 지나치게 자기를 막 그렇게 채찍질하게 되면 후반에 와서는 지쳐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42.19km를 달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지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라톤에서는 같이 뛰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대신 뛰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라톤은 철저히 개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라는 말이 마라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뛸 수는 있죠. 하지만 나 대신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뛰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졸업반으로 공부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또한 12km, 마지막 12km가 처음에 그 30km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목표가 바로 적인데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부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에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의 완주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라톤은 면류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도 기술도 근력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가 목표라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골인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리를 끌면서 뛰고, 뛰는 게 너무 힘들면 걷고, 걷는 게 너무 힘들면 잠깐 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주할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금 어디쯤 뛰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가 인생의 마라톤이라면 아마 지금 인생의 초반부를 여러분은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세상에서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정말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앞서가고 조금 뒤처지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끝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예수님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지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의 목표는 월계관이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꿈꾸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우리 이봉주 선수 기억하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짝발의 평발로 운동선수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7살의 늦은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마라톤 선수로 살았는데 16만 7천 킬로미터를 달렸고 그리고 41번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1991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출전해서 3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고 다음 올림픽에서는 무릎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앞서가던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24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서 마침내 1등에 입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몰입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 때 이 바라보라는 단어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fix on,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정하여 우리의 눈을 거기에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flow, 예수님에게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오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갖가지 불행한 소식을 듣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제대로 자기 관리조차 하지 못해서 늘 부모님에게 꾸중받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한심한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목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다름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낙제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정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낙제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낙제를 해서 정학을 받게 되면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대학 근처에 살아서도 안 되고 집에 돌아가서도 안 되며 제3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근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10명이 낙제를 했는데 그 중에 9명이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대학 당국에서는 상담을 목적으로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인생에 장기적인 목적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생들은 오직 대학만을 위해서, 대학만을 위하여 목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목표를 상실함으로써 결국 낙제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방향이 없다면 어떠한 길도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못할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목적이 분명한 인생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의 목적이 면류관인 것처럼 내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 내 인생의 비전과 꿈, 그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인생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결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no crown, 영광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을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라톤 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쌓아야 됩니다. 감독의 따급한 충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훈육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우리 박지성 선수, 그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그 가능성이 꽃을 피웠습니다. 사실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에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정말 숨어있는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왜소한 체격 때문에 축구 선수로 대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대학팀에서도 사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눈에 띄면서 그는 놀랍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월드컵 경기에서 히딩크 감독이 그야말로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매달리는 그 박지성 선수를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박지성 선수를 훈련한 히딩크 감독은 지금까지도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의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딩크 감독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내 생각할 때 스스로 볼품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나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선생님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유는 나의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와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그 가능성을 꽃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훈련하실 때 그걸 잘 받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는 삶의 문제, 그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아마 혹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 강용구 박사님 전기를 읽어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맹인이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슬픔과 원통함 속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등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 후에 그는 맹인이었지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믿기 어려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목표, 그는 먼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문과대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3년 반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인간 능력이 많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결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작년에 2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그는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수험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고3 생활,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저는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3월 달에 머리를 팍팍 깎고 그리고 정말 수도승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만 들어가면 절대로 이제는 내 인생 절대로 수학 공부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한 과목 3시간을 쓰기 위해서 정말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분이 계시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현재의 어려움,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붙들고 자신의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셔서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서